네, 우리 재범 형제 성찬 쉐어링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 통해서 잘 해결된 거 축하드리고요. 또 믿음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승화시킨 것 같아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어, 네, PPT 띄워주시죠. 오늘 여기 네, 다음 주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배당에만 40여 명 남짓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치료제가 나오거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지금의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일상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건강을 지키면서 또 정부의 지침을 따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기에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합니다. 흑사병이라는 것은 그 까뮤의 그 페스트라는 소설을 통해서 제가 처음 접했었는데요. 글쎄요, 그 중세 시대에 있었을 법한 일이 우리 시대에 되풀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전 세계적으로 뭐 흑사병은 사실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지금 이 코로나는 유럽뿐만이 아니고 북극에서부터 남극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지만 발달된 과학을 바탕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신앙의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많은 아이디어들도 있고 오히려 우리 교회가 강력한 그 관계, 신뢰 이런 걸 바탕으로 거기에 온라인으로 하는 새로운 하나의 그 신앙과 복음 전파의 새로운 형태를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 또 신뢰,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은 키워 나가되 새로운 방법들을 더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들 기억하시나요? 사람은 돈이 아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주제 자체가 머리에 좀 남기 쉬운 그런 주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있는 구절들입니다. 한꺼번에 하기에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좀 쪼갰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 이거 들어본 거죠? 더불어 사는 사회. 네, 그래서 더불어 당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니까요. 집중해서 함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줘야 할 임금을 제때 안 주고
떼어 먹거나, 물론 그랬을 리는 없겠죠. 뭐 천천히 지급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습니까? 네. 우리 재범 형제가 이야기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파렴치한 교통사고에 대한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죠. 그로 인해서 한 사람 또 그 가정이 6년간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잘못된 탐욕 그리고 잘못된 도덕심들이 빚어내는 폐해는 정말 우리나라에 가득하고도 넘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그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나는 그렇게 율법을 잘 존중하고 정말 양심적으로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손해보셔야 됩니다. 예. 저는 제가 주순 지갑은 다 돌려줬거든요. 돈 뭉치도 일본에서 한 800만 원에 해당하는 돈 뭉치도 주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돌려줬는데 제가 잃어버린 지갑은 잘 안 돌아왔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순 지갑은 또 돌려줄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계산해서 살아가는 것은 꼭 믿음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볼 각오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돈에 관해서 또 세상살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감탄하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품팔이 하는 사람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일용직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 말로는 노가다 이렇게 부르죠. 요즘도 그렇게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날 임금을 계산받아 갑니다. 그런데 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이처럼 하루 품삯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삯은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했습니다. 해가 진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개념으로는 그날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끝나기 전에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해가 지기 전에 일을 끝내야 했고요. 임금을 지불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밤늦게까지 노동을 시키는 가혹한 형태의 노동을 허락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에 그들은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그래서 이집트의 왕과 그들을 가혹하게 부렸던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들의 호소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게 되죠. 품삯은 미루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품삯이라는 것을 미루거나 깎거나 안 주는 사례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도 인테리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현장 여러 가지 형태의 현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늘 떼이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일해주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임금을 미루고 떼먹고 할까요? 약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조금 더 깎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예 안 주는 악덕업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돈을 벌거나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재범 형제의 보험과 관련된 사고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적절한 형태의 치료와 보상만으로 했다면 순식간에 끝나고도 남을 만한 사건이었지만 이 임금을 미루거나 깎거나 떼먹는 사람처럼 지나친 탐욕 가운데 약자를 이용해서 그것을 뜯어먹으려는 사고가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사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많아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누군가가 율법이 가르치듯이 하지 않게 된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의 원망을 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원망을 사서 그가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죄가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붙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만이 문제입니다. 즉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신앙이 없으면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죄가 되든 말든 상관 안 해. 네 임금을 떼먹고 깎고 너를 괴롭혀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악한 부자가 되겠죠. 또는 악한 이득을 취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스라엘 사회는 이와 같은 율법이 바탕이 되어져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신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20장에 나오는 포도원과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들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주인이 아침에도 일꾼을 뽑고 점심 때도 일꾼을 뽑고 오후에도 가서 일꾼을 뽑아요. 그리고 그날의 하루가 끝날 때에 그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이 모세의 율법이 적용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해가 지기 전이니까 어둑어둑해져서 저녁이 된 겁니다. 해가 진다라는 게 그냥 쓱 지는 게 아니에요. 꽤 밝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완전히 지면 꽤 어두워지죠.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생활상을 살펴보면 그 일상생활의 이야기들을 통해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가르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모든 대부분의 것들, 아마 모든 것들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적 사상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풀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그날 품삯은 그날로 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정하고 올바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태도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두 번째, 남겨서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9절로 22절, 가능하면 여러분 신명기 24장은 펼쳐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말씀이 다 신명기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밭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이 가수원이 있는데 그 가수원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곡식을 거두는데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가지로 돌아가지 말랍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진짜 망할 거예요.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놓고 돌아서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잊어버린 곡식단을 가져가려고 잘 아는 사람들은 줄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땅에 떨어진 과일들, 네, 그거를 낙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땅에 떨어진 과일이라고 다 못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우리 자매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가수원 그 사과 따기 도와주러 우리가 이벤트를 한번 몇 번 했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땅에 떨어진 사과가 다 이렇게 물르고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괜찮은데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어요. 또는 가지에 달려 있지만 뭐 새가 쪼아 먹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또 다 분류해 가지고 생과일즙 뭐 이런 거를 만듭니다. 뭐 생과일즙이라 그러면 그런가 그 파우치에 넣어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과일 주스 참 사과 주스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또 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얼추 따져보면 상품화해서 내놓는 것에 비해서 한 30%뭐 25%싼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가치를 지니게 되죠. 만약에 땅에 떨어진 것들을 거두지 않고 다 놔두게 되면 손실이 한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얼추 계산해 보면 한 20% 가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곡식들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것들이 절대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과거에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도구가 좋은 것도 아니면 더 많은 곡식들, 나달들이 바닥에 떨어졌겠죠. 올리브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그랬을 겁니다. 그것을 줍지 말고 놔둬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따먹을 수도 있었어요. 다만 바구니를 들고 가서 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곡식알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관행 같은 거예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가방으로 가서 따면은 죄가 돼요. 그런데 가서 한두 개 따먹는 건 또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하기 싫어지실 수도 있겠어요. 아무나 가서 따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건 줍지 말아야 하고 참, 이 가운데 저는 곡식 묶음을 깜빡하고 왔다면 그대로 두라는 건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추수 때가 되면 그들에게 돌아올 몫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처럼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자신들도 한때는 종살이했던 신세였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율법은 가진 사람들이 역지사지하도록 도와주는 거였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밭을 가꾸고 과수원을 가꿀 때에 한때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사람이었던 걸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접목시켜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한때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을 잊지 마라 라고 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면 좀 뻔뻔하게 되겠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베풀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곡식단이 되었건 떨어진 과일이 되었건 그것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 밭에 와서 노동을 하며 추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즉, 그것을 돈으로 주거나 곡식을 분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곡식이나 과일이나 올리브를 지도자가 세금으로 걷어서 재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성전에 새로 내거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또는 제물로 드린 것들을 바치는 그러한 것들은 그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백성에게 재분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밭에서 나는 수확물 또는 그것으로 인해 생긴 부산물인 떨어진 것들, 놓고 온 것들 등등 이러한 것들은 건강한 의미에서 재분배 시스템이었지만 그 나눔의 주체는 밭 주인이었어요. 즉 다른 누군가가 내 재산을 뺏어가서
그것을 다시 자신이 베푸는 선심을 쓰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밭의 주인이 만약에 이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었나요? 정말 놀라운 점이 율법에 처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머리와 이미지 속에 율법이 굉장히 강하고 강제적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것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지 않나요? 알게 모르게. 저한테는 그런 인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밭 주인이나 과수원 주인이 이걸 안 따른다고 강제하는 처벌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까지 인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인색한 눈, 인색한 마음, 인색한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양심에서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인색하게 하려고 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기쁜 마음으로 또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 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는 목회자의 급여를 두고 왈가왈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덕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정위원들이 결정한 원칙에 따라서 저는 깎이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뭐 인상을 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할 겁니다. 그것은 교회 재정위원들 또는 맥그룹 뭐 장로가 있는 교회는 장로들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제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저는 그만두면 되겠지만 서로가 대화해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다 적다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아 보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왈가왈부하시는 것은 인색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분이 나빠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드립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는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시고 마음 바꾸세요. 예,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헌금을 안 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보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양심에 따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참여는 자발적인 믿음의 참여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강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세금을 그렇게 거두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독한 채무 상환이 세금입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 그래요. 다른 빚은 때로는 깎아주기도 하고 감면도 해주고 뭐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면 아예 안 갚아도 돼요. 신용불량자가 돼요. 신용불량자 돼도 세금은 안 깎아줍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사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입니다. 강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들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베품의 주체는 밭의 주인입니다. 남의 소유를 뺏어서 다른 사람이 선심을 베푸는 구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이 성경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회가 아니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밭의 주인은 나눔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죠. 말씀드렸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저한테 손해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네,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나는 임금을 제때 못 받는데 내가 고용한 사람에게는 그때그때 임금을 지불하고 내가 지불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후하게 지불하는 것이 어떤 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상부상조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어젠다를 사람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품고 계신 선한 뜻이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정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헤세드라고 부르죠. 네, 제가 몇 년간 강조했던 구약의 정신 세 가지입니다. 네. 네. 정의로움, 공정함, 자비로움, 그죠? 네. 제다카라는 것과 미시파트라는 것과 헤세드라는 세 가지 단어인 것입니다. 그것이 펼쳐지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이 무시되는 사회가 죄가 관영하는, 죄가 넘쳐나는 사회가 돼요. 그리고 그처럼 죄가 넘쳐나는 사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사회, 언젠가는 심판이 임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자발적으로 살았을까요? 이제 그게 궁금해지잖아요. 이 모세 율법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어떤 것은 잘 지키지 않아요. 예컨대 유월절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요시아 왕 때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런 멘트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그 앞에 왕들은 다 뭐 했어? 때로는 어떤 율법들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희년에 대한 율법 같은 것들은 잘 지켜졌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잘 안 지켜진 것 같은 인상을 받죠. 그런데 이 율법은 놀랍게도 지속적으로 지켜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2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룻기를 아직 못 읽어본 분들을 위해서, 대부분 다 읽으셨겠지만 간략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여인 둘, 룻이라는 모압 여인은 나오미라는 여인의 아들의 부인이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예요. 근데 둘 다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 둘이 살아요.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회적으로 어려운 소외된 사람이 곱하기가 된 겁니다. 이 가정은. 그러니까 그 가정에 일할 수 있는 남자가 하나도 없는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처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야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자기 남편이었겠죠,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그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그 추수하는 그 밭의 모습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정말 궁핍한 가정이 추수 때가 되어서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이제 밭에 나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주 흥미로운 설명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데 그 대하여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꾼이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밭 주인은 혼자서 다 추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일꾼을 반드시 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예. 때가 되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시골에. 그래서 일꾼을 만나서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뭐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이나 물론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을까요? 멸시하지 않을까요? 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주 정착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굉장히 당연하게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또는 우리를 고용해서 일꾼으로 써줄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좋은 일꾼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꾼은 열심히 이렇게 추수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웬 여자가 졸졸졸, 외국인이 졸졸졸, 고아가 졸졸졸 쫓아와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일꾼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지 마!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식당 가면은 매니저가 뭐 이렇게 뭐 하나씩 더 얹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꾼, 좋은 일꾼을 만나면 곡식을 많이 흘려줘 막. 앞에 가면서 어유 아름다운 여인이 뒤따라오네 막 흘려줘요. 그런 사람을 좀 찾겠다는 이야기였죠. 인심이 좋은 일꾼을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추수 때가 되면 밭이나 포도원 또는 올리브밭 주변에는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들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림이. 이들은 어떤 이유로 고용되지 못한 약자들입니다. 일꾼이 좀 더 많은 임금을 받지 않았을까요? 주인으로부터 일을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벌이는 좀 못했겠지만 그래도 추수 때가 되면 먹고 살 수가 있었다고요. 혹시 제가 당시에 밭주인이었다면 과부와 외국인과 고아들이 제 밭을 아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많이 흘리고 다니니까. 예.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율법의 혜택을 룻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율법의 혜택을 받은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룻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이 뚝 떨어진 아주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율법의 고리 하나하나가 복음에 연결이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성경적 관점,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성경 말씀은 좀 더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약 말씀에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왜 신약 시대에 그러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율법적인 것을 그 정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이용해서 예컨대 저는 성격이 꼼꼼하지 못해서 곡식을 많이 흘리는데 성격이 꼼꼼해. 여러분이 밭 주인인데 성격이 무척 꼼꼼해. 그러면 추수를 하면서 가능하면 곡식을 안 떨어뜨리려고 추수하게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합법적이잖아요. 그리고 곡식단도 절대로 안 까먹고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어떤 깔끔한 사람의 밭에 가면 떨어진 곡식이 별로 없어. 그 어떤 사람 덜렁거리는 주인의 밭에 가면 떨어진 곡식이 많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잔머리까지 쓰면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악독하게 불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재범 형제가 나눈 것처럼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마치 무슨 돈을 벌 만한 호재라도 된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는 없었을까요?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을 주님이 정면으로 비판하신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위선, 탐욕에 대해서 그들의 허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난하셨던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라진 것이죠. 가난하다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와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견해들은 많이 바꾸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하면 권리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가난하다고 봐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부자라고 봐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는 것이지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은 권리가 있다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날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건 어쩌면 지금도 통용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반대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유할 수 있는 때도 있었고 가난한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잘못된 판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갈 길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높으면은 내가 잘난 것일까요? 내가 부자면 내 능력이 출중해서 부자가 된 것일까요? 그런 사고,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교만한 사고를 저는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런 잘못된 가치에서 해방되었을 뿐입니다. 지위가 있으면 여러분이 잘나서 그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일까요? 착각해서 벗어나십시오. 똑똑하고 능력이 있지만 높은 지위를 못 가진 사람도 많이 봤고요. 엄청난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잘하지만 성공한 가수가 못된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해하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좀 더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적이 되어야 되죠? 그러한 사고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5달란트를 받았건 성실하게 믿음 가운데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지 받은 달란트의 양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죠. 쟤는 5달란트. 나는 왜 1달란트?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에 찌든 비교하는 죄 가운데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나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율법의 정신에 순종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이 율법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루시의 혜택을 받고 그렇게 다윗이 태어나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러한 정신이 깃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깃든 제도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제도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건 사람의 생각만으로 건설된 사회는 제가 보건대 그것은 바벨탑과 유사할 따름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우리 종족이,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이런 사고들이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지나치면 우리 집단이 오만함으로 가는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믿음을 중심으로 함께 돕고 협력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희망을 줍니다. 지난 몇 년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바이블 톡별로 돌아가면서 장년부 어르신과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한 2년 가까이 했을 겁니다. 모든 바이블 톡들이 바이블 톡이 준비한 음식으로 어른들을 대접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저는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답고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었지만 또 봄, 가을로 소풍을 함께 가기도 했죠. 어떤 분들은 와서 운전을 해주시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차를 빌려주시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행사를 후원했고요. 음식을 나누는 일에도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나눔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헌금 가운데 지출해서 그냥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헌금 냈고 교회에서 그 재정 집행해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런데 그것보다가는 같이 수고해서 조금 더 십시일반해서 상도 차리고 만나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이 얼마나 더 가치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뭐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나눔은 그런 것이 아니죠. 수년 전에 암투병 중인 형제자매들을 좀 돕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금을 모았습니다.
작은 금액 또는 선물이었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암 투병의 과정에 교회가 함께 가족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표명해 주는 것.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낸 그 기부금으로 도움을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결혼부의 모든 제자들은 주일학교 교사를 돌아가면서 맡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몇 자원하신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세요. 또 예배를 위해서 오랫동안 찬양으로 또는 안내로 봉사하신 싱글들과 국제부도 있습니다. 왜 이 예배가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참여, 진심에서부터 나오는 봉사, 그리고 기부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강제도, 참여하지 않으면 처벌도, 편가르기도 없었어요. 아마도 개 중에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또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주일학교 교사 봉사 안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개 중에는 안내위원 하기도 어려워서 안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을 하거나 못 살게 굴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이 할 수 있는 만큼씩 나누고 진심으로 다가와서 할 때 그 예배가 어떻게 아름다워지는지를 살펴봅시다. 이런 율법의 나눔의 정신이 우리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자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임을 받은 자들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이익을 탐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저 받았으니까 그것을 나눌 줄 아는, 그래서 떨어진 곡식이라면 기꺼이 이웃을 위해 나누겠다라는 그런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배려하는 마음에 그러한 신앙을 구현해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면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치우치기 쉬운 존재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지 못했더라면 과거 삶의 가치로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학력의 노예, 돈의 노예, 지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거꾸로 내 자신을 평가하는 비참한 삶을 저도 또한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제자의 삶을 만끽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큰 이유를 저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왜 좀 더 가진 사람이, 왜 좀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억압하고 무시하나요? 말씀드렸죠. 자기가 잘난 겁니다. 자기 힘으로 얻어냈다고 굳건하게 믿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로 해결해냈다고 굳건하게 믿는 교만함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한다면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어주셨음을 믿는 신앙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다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사람을 위한다고요. 물론 정말 순수한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무장한 잘못된 왜곡된 인본주의적 사상이 바탕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배제하면 나누는 것도 교만함이 될 수 있어요. 궁핍한 사람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 없었더라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없었더라면,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 헌신이 없었더라면 정말 인색했을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DNA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율법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구현해서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삭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배울 것이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적인 판단, 가치 기준들을 조금씩 더 깎아내리면서 살아갑시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안에서 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상대를 죽여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세상의 원리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 달란트를 찾아가는 여정이 여러분의 삶일 뿐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